함께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소망을 담아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쉬리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교육부 졸업식이 있습니다. 7월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생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봉헌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내가 주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오늘 또 준비해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9절 한 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은밀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마저도 해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이 제자들을 그곳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한 것입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안 정국이 지나가고 상황이 나아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모두 목소리를 낮추고 고요함만 깃든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 같이 무덤 입구는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건과 세마포 수의는 남아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가장 그들의 내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이 주님의 시신마저도 가져가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당장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떠들고 다니며 반란을 꾀했다는 명목으로 사형당한 반란의 괴수를 추종했던 무리로 알려진 그들이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신고할 수 있는 처지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무거운 가슴만을 아는 채 다시 숨어있던 장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숨어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더욱더 혼란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 시신으로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이 더욱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당연히 뛸 듯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의 믿음 상태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이 직접 자신을 포함한 동료 제자들이 당시 어떤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기는커녕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자 그것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헛소리를 남발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라야 할지 모두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그들 앞에 기절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목소리를 죽여가며 논쟁하고 있던 그곳에 논쟁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잠겨진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향해 샬롬이라고 인사까지 건네셨습니다. 성경에는 더 자세한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 좁은 방 안은 한마디로 충격과 공포와 환호와 기쁨이 뒤엉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령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날 저녁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비명을 질렀던 경험이 그들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면 마리아는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요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더 많은 제자들은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 신혼미상의 남자를 향해 경계를 보였고 피하기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곳에 선명하게 나 있는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진 상처를 만지게까지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라 믿고 함께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현장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해프닝의 불씨가 될 만한 일입니다. 바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그 현장에 없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마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근거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던 그 순간 왜 도마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도마에 대한 기록들을 통해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남다른 도마의 무대뽀식 용감함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용감한 인물을 꼽으라면 베드로를 선택합니다. 바다 사나이라는 그의 직업과 함께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실 때 칼을 빼어들어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보면 베드로는 결코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맹스럽게 보이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이기는 했어도 실제로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요단강을 건너 나사로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로 가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결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요? 이유는 죽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북쪽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성격이 불같고 호전적인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방은 로마의 직할 통치 지역으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형식적인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단강 동편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대단히 개방적이고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헤롯 안티파스의 위협을 피해 요단강 서쪽이 아닌 요단강 동쪽 지역 빌립이 다스리는 땅에 와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버신 나사로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제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말은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편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 베다니로 가자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는 용감무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라면 분명 죽음이 두려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외면한 채 은신처에 피해 있자는 다른 동료 제자들의 제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이 안전가옥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도마라는 이름 자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마란 이름은 쌍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쌍둥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도마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형이나 동생을 가진 쌍둥이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도마와 똑같이 생긴 다른 쌍둥이 한쪽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분명 도마의 다른 쌍둥이 한쪽 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던 다른 한쪽 쌍둥이 형제가 있었기에 검거되지 않을 자신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던 다른 제자들을 위해 그가 필요한 물건이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고 공급해주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숨으신 은신처에 오셨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도마만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돌아온 도마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른 동료 제자들은 흥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까지 만져보았다고 서로 말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도마는 어리중절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던 동료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보자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도마는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 우리 대부분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도마가 느꼈을 소외감입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흥분하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 자신만은 알고 느끼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동료들은 어느 누구도 도마가 느끼고 있을 이 소외감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흥분 속에서 도마에게 자랑하는 데 열중할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성경 구절은 오랫동안 제자 도마가 의심 많은 믿음 없는 인물로 오해받는데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도마만은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있을 창이 찔린 자국에 대봐야 믿는다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던진 이 말은 불신 때문이 아니라 소외감으로 인해 느낀 서운함의 표현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런 견해가 맞는 이유는 이후 동료 제자들과 드디어 함께 있던 순간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고 과연 만졌을까요? 저는 도마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먼저 도마가 즉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유명한 신앙 고백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고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주라는 사실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직접 터치해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도마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만약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다음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만지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본고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 표현이 호티 헤오라 카스입니다. 그리고 보지 않고로 번역된 헬라어 표현이 메 이돈테스입니다. 여기서 본고라라는 표현에서 보다의 뜻은 사람이 두 눈을 가지고 시각적인 능력을 통해 무엇을 인지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라는 표현에서 말하는 것은 눈을 통해 본 그 시각적인 능력을 통해 인지하고 깨닫는 것을 넘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 주님이 도마에게 행하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 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마가 아니라 사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누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기에 믿었습니까? 도마가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아침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했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은신처에 숨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듣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봐야 만져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 눈앞에 보인 후에야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진 뒤에야 비로소 믿었고 기뻐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도마는 그들처럼 예수의 상처를 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사실 이 말은 도마가 아니라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은해 보이는 도마를 바라보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날리신 예수님의 일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적음을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은 도마의 믿음 없음을 한스러워했습니다. 자신도 보고서야 만지고서야 겨우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눈이라는 육체적인 도구, 육신의 손이라고 하는 도구에 의지해서 믿음을 키우고 있었지만 만지지도 않고 주님께 놀라운 고백을 오히려 했던 도마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도마는 육신의 도구가 아닌 믿음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믿음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그렇게도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세리나 창기보다 믿음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들을 향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회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자신들은 책망받는 사람들을 그저 구경하는 완전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마와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한 첫걸음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날 도마 뒤에 서서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아닌 도마를 향한 책망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던 베드로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주님의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보고 만지는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즉 보고 만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나를 향한 말씀인지 은혜인지 비로소 깨달을 때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실천할 때 키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닙니다. 의심 많은 제자는 도마가 아니라 오히려 도마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우리들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방향이 우리 자신을 향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도마를 측은하게 보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씀이 나를 향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향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방향이 늘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송 부르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